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stand firm입니다. 굳게 서라.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 이제 다양하게 보다 보면 stand your ground라고 써요. 너의 자리에 서라. 굳건히 서되 너의 자리에 서라. 저희가 이제 몸의 지체를 각각 드리는 기도할 때 무릎과 발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약해진 무릎이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일 처음은요, 상처가 나서 아프든 어떻든 간에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사령부의 결정에 따라서 전투력이 굉장히 강력한 부대를 어느 지역에 딱 주둔시켜 놓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그 지역의 전쟁과 전투가 억제돼요. 전투 억제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대가 굉장히 강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뭐 교회가 많다 뭐라 하시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크던 작던 교회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건, 가끔 이제 그런 말들 많이 들어요. 아니, 상가에 뭐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야 돼? 근데 주님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시는 거라고 전 믿어요.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이 땅에 있는 5만에서 6만 교회라고 추산을 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영혼들을 받아내고 수용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죄의 때들을 다 벗게 하고,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벗겨지게 하고, 이들을 온전하게 해서 또 복음 전할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 한 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북한으로 올라가서 복음의 수고를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두 가지 권위를 다 가졌어요. 사람에 대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이 모세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 율법 토라를 받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이 옳은 길을 따라가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온 힘을 다하여 가르쳤고 또 지도했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 자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자리예요. 출애굽기 34장 8절로 9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저희들의 자리는 이제 저희 모두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 사이입니다. 어느 시즌에 주님께 더 깊이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주저앉은 영혼들을 찾아가고 할 때는 또 사람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서서 엎드려서 마치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 땅에 쏟으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사실은 내가 군인임을 알고 이제 군인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자기의 부대의 자리,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는 뭐 기업인인데요, 경영인데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만나는 여러분 부서에 같이 일하는 뭐 선후배, 직장 뭐 상사나 후배들 모두가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 팀장님 주님 믿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장님 술 빨리 끊고 주님 만나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후배, 저 젊음이 타락으로 가는데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만나는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일 한 번씩 여러분 두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지금 이 시즌에 그 불신자들,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을 두셨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한 번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주님 귀에 들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거죠. 물론 거기서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고용한 게 아니라 그 시즌에 나에게 보내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이.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자주 가시는 카페 사장님 커피 주문하시면서 잠깐이라도 그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중에 때를 얻었을 때, 마음이 열었을 때 여러분이 직접 복음 전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 짧지만 강렬한 화살 기도들. 우리의 자리는 그거예요. 내가 뭐 해외까지 나가서 미전도 종족을 만나고 이슬람, 물론 그건 부르심 받은 사람들 꼭 나가야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두신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저희는 북한을 위해서 물론 미움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우리가 항상 원수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죄도 있어요. 하지만 저 북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동포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 만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디어에, 음란에, 막 도박에 뭐 여러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로 말미암아 서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 사이에 서주십시오. 분단되어 있는 우리 조국, 우리나라에 남한과 북한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끌어내리십시다. 혹여 경제 경영계 어떤 그런 비즈니스계에 부르심 받았다면 완전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사기 치고 뭐 도둑질하고 아이템 훔쳐가고 뭐 허락 안 받고 저작권 막 침범하고 뭐 회사 기밀 팔아먹고 난리잖아요. 정말 연구개발해가지고 막 제품 딱 출시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짝퉁 돌아다니고 뭐. 그러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취하셔서 서셔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고 믿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것이 제자들의 부르신 자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였다고요. 사역하기 이전에. 예배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맨날 담배 연기에 둘러싸여서 맨날 술 취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죠. 근데 거기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건 은혜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건 군인의 강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군인 정신,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특수부대의 정신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중보기도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배자들은 맞지만 중보자는 아니에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 어때요? 예배자들은 뭐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야 되는 거죠. 복음 증거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복음 증거자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가서 전도해야 하고 영혼들을 얻어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전도자분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자와 교사들은 어디에 서야 돼요? 아직 어린 성도들과 교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아직 그 믿음이 초보인 그런 그들에게 서야 돼요. 그래서 상처들은 어루만져주고 죄의 기준을 알려주고 회개를 돕고 그들을 진리로 먹여주고, 그분들이 온전하게 서서 무장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줘야 돼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십시오.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 그것이 작은 자리입니까? 어머니의 자리, 그것이 작은 자리예요? 예배자의 자리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리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면 이번 주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여 예전에 제가 힘들다고 도망쳐오고, 여러분 군인들은요 철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철수할 권리가 없어요. 혹여 어떤 진지에서 혼자 거기 진지 방어를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순종하는 것은요 비전보다 강해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2차 대전 때 일본이 사실 연합군의 두려움이 대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본대는 철수하면서 몇 명을 족쇄를 채워서
기관총 진지에 박아놓고 본대는 철수하고 그 기관총 사수들이 맹렬하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래서 나중에 그 진지를 점령하고 보니까 발에 족쇄에 묶여 있어 도망치지도 못하게 잡아놓고 그 일을 했다죠. 주님은 물론 우리를 그렇게 소모하시진 않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러한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수 명령 떨어지지 않았다면 물러설 권리가 없어요. 군인들한테는. 어쩌면 그곳에서 임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생명을 드리는 것이 군인들의 임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왜 보상이 없겠어요? 이런 분들의 자녀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총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같이 군사 되십시다. 그래서 혹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런 미숙함과 비겁함을 회개하시고 본인의 부르심의 자리에 굳건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